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목동하고 목자죠, 목자 또는 목동,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성탄절에 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2019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처음의 원조, 정말 변질되지 않고 오리지널, 그 성탄절의 그 참된 그 색깔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가, 그 색깔을 같이 띄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첫 성탄절에 나타났던 복음과 영성, 첫 성탄절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019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처음에 있는 성탄절의 감격, 처음 성탄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처음 성탄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목동들의 반응입니다. 이 목동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점점점으로 이제는 주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난다는 것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원자. 첫 아담 안에 다 인류가 그 원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구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가 나온다 하면서 찬양을 2장 14절에서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뷸라, 헵시바, 네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냐? 평화입니다. 자, 이래서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갑니다. 그 지역으로. 그리고 자기가 들었잖아요. 듣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내면에 있어서 그런 정말 신령한 복이 되느냐,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목동들은, 이 목자들은 들었잖아요. 지금 확인하러 가자, 보러 가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절에서 그 17절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서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확인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말구유 있지요. 밥통을 말구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목동들은 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눈으로 지금 봤어요. 그때는 눈으로 안 봤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확인했더니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말구에 누워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마음의 열정, 마음의 뜨거움이 자기네들이 천사들로 하여금 들었던,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들었던 찬송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해 줬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이렇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제 찬송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찬송이 열리고, 찬송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영적 찬양입니다. 영적 찬양. 그래서 그 박스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먼저 말씀으로 복을 줘요. 근데 말씀으로 복을 주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약속한 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막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거 뭐야?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를 못해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약속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위임해 주시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때는 이제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한다 그래요.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입어서 육체의 죄짐을 벗어났더니 영혼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영혼의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말 이제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가. 사업하다가 사업 잘 되면 기쁘고, 아들이 장가 가서 아들 바라보면은 아들 나면은 기쁘고, 다 그건 기쁨이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 가지고 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의 찬양과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인해서 기쁨이 돼야 돼요. 진리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움이 와야 되고 감격이 와야 되고 새 힘이 진리를 통해서 솟아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믿음, 처음의 죄사함, 처음의 구원은 막 감정과 같이 막 날뛰지만은 이제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또 그런 부분들은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속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구세주로, 그 놀라운 진리의 참 잔잔한 경건의 능력에 속성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친다. 세상 권세 가지고는요, 이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를 내려놔야 돼요. 설령 대통령의 권세, 장관의 권세를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 앞에 인도하는 권세가 돼야지, 바로 그 세상에서 오는 힘, 세상에서 오는 그 권세, 그거 가지고는 예수 생명 얻지 못합니다. 왜로 그 권세가 그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칼 말이죠. 검도하는 사람들, 이 칼 사용하신 분들은 칼이 잘 들어야 돼요. 날이 잘 서야 돼요. 그러나 그 칼이 날이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뛰어난 무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애리한 검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스러워요. 이 세상 권세,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세상의 돈, 그거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진리로 기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세상 명예 권세와 바꿀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겨졌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이것이 주어질 때는 그것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세 있는 자들, 뭡니까?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쳐버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버렸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와도 말씀을 봐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 공고한 자는 신령한 것을 얻고 찬송하며 주 영광을 보며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지다 하고 먼저 체험했던 엘리사벳과 그것도 기나긴 3개월 동안 오직 말씀 집중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찬양이 나왔어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이런 부분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봤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뭐예요? 놀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그 말을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첫째는 새기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마음에 믿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야,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요 반드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그 어마어마한 문장이잖아요. 시편 150장. 근데 딱
1장에서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으로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정말 성탄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매월 성탄절을 맞이해도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돌아와도 정말 그 성탄절이 본인에게는 정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첫 성탄절, 첫 메시지,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첫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보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 목동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직업은 천박한 직업이었고 빈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들녘에서만 살고 젖을 짜서 생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냄새가 나고, 하물며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부모님으로 하여금 인정도 못 받았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안내를 하면서 목동으로 들녘에 있는 다윗은 불러들이질 않았어요. 어떻든 이때 당시에 목동은 천박했고 빈곤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었던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육신을 입었던 것이지 근본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가장 낮은 자리가 말구유입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영적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말구에서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얻었을 때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이고 그분이 귀한 거요.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짐승 같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빈곤하고 정말 나는 천박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해야 가장 천박한 말구에 누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급할 때 진급되지 못하면 굉장히 실족하고요, 스트레스 받고, 존경받다가 존경 좀 못 받으면 그것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반말까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것이 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날 권세 있는 자든지 부자든지 할 것 없이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그 주님을 못 만납니다. 종교인의 옷은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빈곤한 사람이다. 그 오직했으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겠냐고요. 그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시편 34편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한다 할지라도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듣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권세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부자들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외로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세를 다독거리고 세워져야 얻어간다는 건 그건 다 가짜요. 우리가 진리의 생명을 말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한다 뿐만 아니잖아요. 이어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아멘. 곤고한 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곤고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곤고한 자를 건져서 구원해 준다. 지나치게 곤고한 자를 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바로 죽기 직전에 건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연세가 들으시면은 젊었을 때 꿈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꿈이 있고 또 결혼할 꿈이 있고 자녀 낳을 꿈이 있고 진급할 꿈이 있고 계속 꿈이 있는데요. 이제 80대 보십시오.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점점 쇠퇴해집니다. 힘 있는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다 흰머리인데 요즘 염색해서 흰머리도 없어졌어. 살구꽃이 만발하잖아요. 공고합니다. 그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이 네 마음에 보배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세상 갈수록 후퇴지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좋아집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한 가닥의 소망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젊었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살만할 때에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도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짜를 얻어야 돼요. 정말 성탄절에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목동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빈곤한 자에게, 솔직하게 뭐 다 천박하고 빈곤하지 뭘 뭐 부모님 덕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머리가 좀 뭐해서 다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또 주신 축복을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다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길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자, 오늘 목동에 대한 정말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정말 아멘. 그리스도를 얻어진 사람들은 항상 목동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그분을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을 좀 추적해 볼까요? 이 마리아는요, 오늘 정말 은혜로 아들이 잉태된 것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제 온전한 믿음을 이 마리아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읽어진 대로 그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1장 38절 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말씀 먼저 드렸죠. 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거 보세요. 이제 말씀 하나씩 점진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아들 낳을 것이야. 너 은혜 입었어. 계속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끝까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손발 다 들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영안이 확 열렸잖아요. 그리고 6개월 먼저 있던 엘리사벳 있잖아요. 처음한, 예? 서로 교제하잖아요. 만남을 갖죠. 영안이 열려 찬양하죠. 그리고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냐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야,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당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물론 먼 거리니까 또 사람이 막 벅적벅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이제 쫄쫄쫄 따라온 줄 알고 이제 집에 다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다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회당제가 있어서 그 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서로 논합니다. 성경을 풀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받은 은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르신네들과 세상에 이제 12살 먹은 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왜 우리 깜짝 놀라게 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은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내가 또 문제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람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빈곤한 자가 공고한 자가 알아듣잖아요. 마침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안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만드시고요, 생명의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율법의 법을 초월해서 마음의 법까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남들은 다들 뭐 놀라고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고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아들 예수가 말하는 것도 영적으로는 못 알아들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요, 못 알아들었지만은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마음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예, 마음에 말씀을 두잖아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샛별처럼 아주 보름달처럼 마음이 확 밝아질 때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제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목양교회 성도님들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밝아져가지고, 밝아지면은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졌다 이 말은 말이 밝아진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삶이 밝아진 행동과 밝아진 그런 삶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는요, 마리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더니 그 말씀들을 이제는 새기면서 생각하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영안이 열리더니 그 나중에는요, 예수님 말씀들 못 알아들었지만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목동과 같은 하인들을 불러다가, 나같이 빈곤하고 비천한 자를 불러다가 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건 논하지 말고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첫 기적을 마리아가 진행하게 만들어주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목동들은 아는 거예요. 정말 빈곤하고 공고한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를 축복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표적의 동기를 일으킨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하든지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준행해봐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나중에요 만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왜 만민의 어머니가 되냐면 마리아는 끝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세워져서 양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아주 멀리서가 아니고 가까이에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동생들하고 엄마가 저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니라. 바로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고의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신 여자여. 그리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저 여자는 네 어머니야. 이게 바로 영적 부모요 형제로서 만민의 어머니,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형제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대목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적을 봤던 이 마리아는 끝까지 어디까지 진행하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까지 14절에서 넘어가고 2장 4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바로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또 잉태했지만서도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도 우리도 똑같은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할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준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육체로는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나하고 끊어진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세요. 약속한 걸 받으세요. 그게 아들로서 엄마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잖아요. 야, 마리아가 아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마음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19번째 성탄절은요, 지금까지 이것은 과거사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어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냐면, 날마다 기쁘다 구주가 왔다 온다, 그걸 더 초월해야 돼요. 이 초월되어진 믿음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바로 목동의 간증입니다. 목동은 뭐였어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 증거한다, 이게 목동들의 믿음이었고 사도 요한의 믿음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목동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그래요. 내가 이거 보고 듣고 이거 말하는 거 사람에서 듣고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야. 이게 바로 목동의 간증이었고 나중에는 마리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마리아가 뭐였어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 오늘 목동들에게 빛이 확 비춰지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찬송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 우리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속에 빛이 확 비치더니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까지 알아지기를 축복해요. 생명이 그분에게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오늘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영으로 살린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속사람까지 타락한 인간의 마음까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도 그 영이 사랑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